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마고 이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천사가 그걸 이제 증언하고 있죠. 주님이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히라는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죠. 우리 속히라는 건 뭐예요? 금방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속히라는 개념은 우리하고는 시간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속히라는 개념이 빨리라는 개념보다는 반드시 이런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뭐 더 정확한 의미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을 우리가 이제 바로 소망을 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죠. 왜 소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그로 인해서 참 고통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 그 모든 고통이 다 끝이 나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는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근데 옹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먼저는 재림의 시기가 언제라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자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도 사실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신다고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는 뭐예요? 철저하게 육신에 갇혀있는, 그렇죠? 제한된 육신 내에 갇혀있는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모른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결국 뭐예요? 재림의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그것을 간섭하거나 그걸 빨리 하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그 이단의 역사를 보면요. 이단의 역사를 보면 종말을 다 예언들을 해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고 이제.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미국에서 탄생한 종교지만 몇 차례 예언을 했었어요. 몇 차례. 그 날과 시까지.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요. 안 떠나.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변명을 하면 그걸 또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번 이단 빠진 사람은 웬만해서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꼭 지금 30년 됐네요. 1992년 10월에 이장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장님 사건. 그건 뭐
교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떠들썩 했었어요. 이장님이 뭐라 해서 그때 1992년 10월 26일인가 14일인가 같은 그때 휴가가 온다고 그랬죠. 휴가가.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재산도 팔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뭐 사업도 접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헌납을 했어요. 아니 종말이 오는데 재산을 왜 헌납하라고 그래요? 그 참 사람이 이게 한번 목에 빠져버리면요 이 판단하는 게 이렇게 참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 분명히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날과 때를 정해서 이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거짓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미혹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지가 참 열심히 드러났죠. 그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 전체가 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것들 뭐 종말이 오고 뭐 다 휴가가 일어나고 한다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사회에서도 온 관심을 다 쏟았어요. 그 당시에. 참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제일 반겨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애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아직도 내가 누려야 될 게 많은데 아니 벌써 오시면 어떡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장님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좀 보라고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뭐 아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정말 헛것대기를 붙잡고 있는지 아마 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고요. 자 그러면 자 재림의 정확한 그런 때를 밝히자는 이유가 뭘까요? 밝히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여금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언제 우리가 정말 많을지 모르니까 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 전날까지 띵가띵가 다 놀다가 그날 가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바로 믿어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정해서 어떻게 돼요? 이장님 사건 때처럼 다 재산도 팔아버리고 뭐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죠. 그 전에 몇 년 전인가 같은 그 스위스에 그때 뭐 마지막 때 뭐 마야의 문명에서 뭐 예언한 게 있어가지고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스위스의 어떤 산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정해져 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날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재림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 늦추고 계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하면서 뭐라고 38절 말씀하냐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이 말씀 드릴 때 아니 이게 우리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일상생활을 하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처음에 그것이 굉장히 의아함이 들었었어요. 의아함. 아니 누가 뭐 큰 겉으로 볼 때 큰 죄를 저지르고 큰 죄악을 저지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렇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시집 가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 아닙니까? 근데 일상생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을까?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의문점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큰 겉으로 드러나는 큰 범죄를 하지 않았다가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일상생활에 취해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참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참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의죠.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에 달리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뭐 또 바른 생활이나 의로운 생활에 달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제 바른 자세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통해서 이제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길 원하실까? 하나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하실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이죠. 그냥 내 것, 내 일, 하나님 관계없는 일은 이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세 가지죠.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뜻에 우리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이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저 방탕하는 게 방탕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 이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가정이 됐던, 우리의 재물이 됐던, 우리의 시간이 됐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용할 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때 바로 그것을 방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죠? 술취함이죠. 술취한 게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술취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인이 날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결국 뭐예요? 불신앙이 아닙니까? 불신앙.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근데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나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정말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래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게 내 일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럼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다 지금까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문제 닥치면 다시 또 그냥 그 문제 붙들고 우리가 또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좀 반복해. 그건 바로 불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니까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어요. 깨어 믿음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깨어있는 자세죠. 깨어있는 자세. 그 다음에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 깨어있는 뭡니까? 근신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이 휩쓸리지 않냐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가 잠 안 자고 그냥 눈을 붙뜨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렇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위에 서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냐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 뭐 여러 가지 참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설들이 있어요. 많은 설들이 있고요. 또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길게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심지어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끌어올린다는 게 뭐죠? 휴거죠, 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휴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제 일어날 일들임을 바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설들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여러 번 접했는데 그 책의 일관되게 책 내용이 뭐냐면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책이에요. 두려움을 줘. 마지막 때의 그 종말에 대해서 막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시리즈로 책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우리가 막 정말 기쁨으로 고대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막 두려움으로 맞이할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가 와서 이제 보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관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잘못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수요일 예배 통화를 통해서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죠. 계시록 강의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뭐예요? 강의 통해서. 계시록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책이죠. 우리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라고 주신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정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종말을 막 이렇게 공포로 몰아가요.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한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야 이렇게 마지막 때 두려움이 임하는데 우리한테 와야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게 사실 그 토양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그 토양을 제공해 줬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모든 고통이 다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또 어지없이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참 갈등을 느낍니까? 힘이 듭니까? 옛날에 안이숙 여사라는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쓰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요. 그분의 가족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전부 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하여튼 믿음을 지키신 참 대단한 분인데요. 누군가가 이제 그분께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왜? 죄와 싸워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순교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빨리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 되죠. 소망해야 되죠.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기쁨이 넘치는 바로 이제 그런 날이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소망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6장 21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뭐예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제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하는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주님같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될 텐데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아무짝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우리가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생명인 동안에 주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때 안 올 수도 있죠. 우리 때 안 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다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시고 또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